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본문입니다. 내 명성을 듣고 떨며 근심하리라. 내 명성을 듣고 떨며 근심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땅에는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땅을 지나가려면 공격을 받거나 또는 전쟁, 전투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멸망했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무기나 그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이 오히려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그들이 오히려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너희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사람의 능력과 규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 있었던 족속들도 그들이 거기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땅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며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이제 배운 자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기고 패하는 것, 서고 무너지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할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여론이나 말씀, 이야기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증거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백성.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술을 주목을 하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시는가, 우리에게 주시려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가 우리 가운데 먼저 나아가시는가. 자, 이것들을 온전히 바라도록 우리 가운데 훈련과 인내의 과정들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연습을 통해서 모든 전쟁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의 원리를 그대로 세상 가운데 녹여보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거나 열광을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어떤 조건이 있는 환경보다 다른 것으로 이겨내는 것. 대표적인 게 아마 스포츠 장면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스포츠에 대해서 열광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구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고 해요. 농구는 키가 크고 신장이 크고 힘이 좋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NBA나 이런 거 보면 다들 키가 막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이제 농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 이제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굉장히 어떤 재량이나 스피드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했던 농구 선수 앨런 아이버스,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선수이기도 하는데 그 선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농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도 너무나 멋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보여줬던 플레이를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호나우두냐, 메시냐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를 좀 더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메시는 키가 크지 않아요. 우리로 따지면 축구에 이제 적절한 키는 아닙니다. 어렸을 때 되게 잘해서 키가 클 줄 알았는데 병을 치렀기 때문에 키가 크지 않았어요. 키가 크지 않고 작은 규모, 체격도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축구를 잘 못할 것이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됐단 말이죠.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한단 말이죠. 말로는 뭐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뭐 신장이나 심장으로 할 수 있다.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관념 가운데 어떤 절대적인 기준 같은 것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세상에 그런 것이 없다.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다른 것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 어떤 스포츠나 그런 종목 자체에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저는 비슷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은 누가 잘하고 누가 뛰어난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성경을 많이 알면 신학자들이든가 아니면 직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열심히 하시는 그런 열심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인 것 같아도 실제로 제가 교회 현장에서 겪어보니까 교회 현장에서 신앙에 정말 뜨겁고 열정적이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그것은 뭐 나이나 뭐 어떤 신앙의 연륜,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는 것들, 이런 살아있는 신앙들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뭐 단적인 예로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또는 우리도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만 환자가 있거나 애경사가 있거나 그러면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뛰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아픕니다. 그럼 물어보세요.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픕니다 라고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시는 분들이 있고 기도만 해셔도 너무나 감사한데 어떤 분들은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편지를 써도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근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십시일반으로 돕겠다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서 그 치료하는 과정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손길들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통 교회를 다니면 교회 오래 다니고 연륜이 있고 집이 좀 넉넉하셔서 이런 것들을 해도 충분할 만한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간절히 찾으시는 그런 분들이 이 신앙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어떤 연륜, 어떤 직분, 또 어떤 오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익숙했던 여기서부터 자꾸 이제 벗어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신앙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는가, 이것이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늘 깨어서 받고 나아갈 때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배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저는 새벽 기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이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게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또 특별하게 다른 나라 안 하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새벽 기도 누가 하냐면 다른 나라에 사시는 한국 분들만 새벽 기도를 하시죠. 참 열심이고 열정적이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율법에 새벽 기도를 해라 이런 거 없어요. 물론 중당 지방에서는 하루 5번 기도 제목을 정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저는 이 새벽 기도를 왜 할까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소망하는 분들이 참 많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을 귀한 신앙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교회를 얼마만큼 다녔는가, 내가 얼마만큼 직분을 가졌는가에 상관없이 이 새벽 제단으로 나아가는 그 열심과 그 헌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구원의 증거 또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귀한데 주중 예배도 하시고 더 중요한 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소식들에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마치 나의 일과 같이 여기면서 함께 참여하시고 조금이라도 동참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면서 생각이 들죠. 그분의 상황을 보면 그럴 만한 지금 상황인가? 근데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넉넉해서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부유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겠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저분은 이겨내시겠구나, 또 극복해내시겠구나, 그런 믿음도 생기고 또 목회자입니다만 그런 분들의 그 어떤 열심에 또 다른 도전과 감동을 받으면서 힘을 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실 때 전쟁마저도 이방인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물며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크고 작은 일들,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리라. 창고에 곡식이 떨어져도
눈에 보이는 예배자가 줄어드는 것 같아도, 또 삶 가운데 어떤 질병이, 또 어려움들이 이 호소가 커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그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간단히 보겠습니다. 16, 17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군인이 멸망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본다고 하면 실제로 전투에 나아갈 만한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걸 그대로 받을 수도 있겠죠. 성인 남자, 군인이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가 싸우지? 누가 우리를 지켜주지? 그러나 거기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자, 전쟁의 성패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무기가 많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 앞에 달려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군인이 멸망했다라는 말을 우리 이제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봤습니다만 2차원적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씨름은 혈육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일임을 그러니까 잊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들리는 소문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자, 먼저 일어나 행진하라,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묘사이기도 합니다면, 자, 일어나다라는 말은 쿰이라는 단어, 달리다 쿰 할 때 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찌뿌드하거나 또는 어떤 게으름 가운데 있거나 이렇게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 달리다 쿰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행진하라. 일어나 행진하라. 이걸 이제 묘양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죠. 신약에서도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런 표현들,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이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굳어지려고 할 때, 무너지려고 할 때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삶을 좀 윤택하게 사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책하는 연습이 있으면 좋다. 왜냐하면 이렇게 몸이 찌뿌드하거나 또는 마음이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거나 할 때 다른 일을 하려면 마음이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리프레시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앙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행진하라. 이게 뭐냐면 앞에 이제 본문에 보시면 거기에는 아낙자손이 있고 그들이 많고 강하고, 눈으로 보면 답답해요. 와, 과연 저길 지나갈 수 있을까? 이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근심과 염려, 가만히 앉아서 그걸 바라보고만 있으면 근심과 염려, 걱정이 확 몰려온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 행진하라. 영어로 하면 just do it 이런 게 되겠죠. 나이키 표현이 그냥 해. 생각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그럼 그냥 하는 거야. 할 수 있을까? 어떡하지? 무슨 일, 내일 비 오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있었지? 아프면 어떡해? 그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럼 일어나 행진하라. 달리다 쿰 하는 그 명령을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신앙의 반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더불어 싸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함께 싸우다 이런 말로 주는 것인데, 누구랑 함께 싸우냐면 하나님과 함께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 실제로 싸울 때 보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길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질 수도 있다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키가 작은 메시가 끝까지 열심히 뛴단 말이죠. 앨런 아이버슨이 마지막 그 0.1초에 공 던져서 들어가는 그런 장면, 그런 거 보면 사람이 막 박수를 쳐요. 질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게 이제 스포츠 장면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그런 것이 아닐까? 지금 우리가 전반전 뛰고 있어요. 지는 것 같잖아요. 상대가 너무 강하단 말이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후반전 이제 시작될 텐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든단 말이죠.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나는 열심히 뛴데 보통 보면
내가 가만히 있고 저쪽에서 끌어오거나 같은 편인 이제 동료가 이제 이기게 돼서 이제 승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인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것 같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불어 이렇게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이기도 하고 이방인 땅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밭이기도 하고, 그렇죠? 말씀으로 승리하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생각과 보여주는 시각적 정보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차지하다라는 내용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 가운데 새로운 땅, 새 사람으로 새 믿음으로 일어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영광의 새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달리다 쿵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당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바라보시고 그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